오늘 우리가 이사야 107번째 시간으로 스스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그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가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모습, 그래서 불의와 불공평한 삶이 가득해진 모습을 10절 말씀에 맹인과 같이, 눈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정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9절을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감각 없는 자 되어 라는 표현을 쓰세요.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양심의 찔림을 느끼지 않고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 그래서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10절에 맹인과 같고 눈 없는 자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가리워져서 원망과 불평이,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져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비참하다고 하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을 둘 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행복이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게 돼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 관계 때문에 즐겁고 행복합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질이 많아도 사람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행하죠. 그러나 물질이 적어도 사람 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풍성하든 풍성하지 않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눈을 뜬 자가 된 것입니다. 10절에는 눈이 감긴 자와 같고 눈 없는 자와 같은 상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은 눈 뜬 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많으면, 그리고 무엇을 갖추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췄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기준 삼아 놓은 것들에다가 자꾸 나를 끼워 맞추려고 애쓰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와의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이사야 12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어저께는 인정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주셔서 우리의 허물이 보여지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아나이다라고 고백하듯이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였으니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잘못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돌이켜야 돼? 내가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는데 왜 인생이 잘못 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가 뭐예요? 너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나이다 라고 말하는 12절의 말을처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2절에는 저희가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도다.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살인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죄를 행하면서도 그것이 옳다 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도 옳다 하면서 그 사람은 뭐예요?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눈뜬 장님이라고 하죠. 세상에서도 술이 좋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담배가 좋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압니다. 담배갑에다가 이 폐암 걸린 사진들을 가득히 붙여놓고 알코올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수없이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술을 먹고 담배를 먹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눈뜬 장님인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악을 떠나는 사람들을 세상이 오히려 탈취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와 성실을 계속해서 올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랬어요. 전에는 그들과 똑같이 음란하고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무법함과 우상 숭배함과 그런 모든 길로 같이 달려갔는데 같이 나쁜 짓 하다 갑자기 혼자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혼자 깨끗한 척 하느냐 그러면서 더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돌이켜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장님이 돼서 모두가 다 모른 척하고 모두가 다 죄를 짓고 모두가 다 악한 길로 걸어가는 거기에서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는 걸 알아서 이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이키는 사람. 모두가 다 그리로 가요.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리로 가다 나 혼자 눈을 뜨고 그 길에서 돌이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상인데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보지 못하는 길을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 걸으면서도 내가 그걸 눈을 떴기 때문에 돌이키는 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사망의 길로 가는 길에서 마치 연어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길을 살다가 교회에 오면 그런 길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두 명이었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성도의 교제가 끈끈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함께 하지 못했던 위로를 받고 서로 통하는 게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맹인과 눈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눈뜬 자 되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것인지를 경험하며 그리고 함께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하나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사람이 없음, 어떤 사람이 없어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베풀며 스스로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 삼고 구원을 투구 삼고 보복을 속옷 삼고 열심을 겉옷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스스로 행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19절에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오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행하시겠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면서도 스스로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불안해해요. 누가 나를 이기고 올라서면 어떡하나, 이걸 빼앗기면 어떡하나, 이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나, 늘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지요.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해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은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런 두려움의 삶에서, 그런 불안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임해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 죄를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가를 떠난 자들, 날마다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죄와 싸우며 자신을 단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21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과 후손의 후손의 입술에 하나님의 입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뭐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들이 되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신 그 구원을 경험하고 받아들인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과 스스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요?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